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전쟁에 능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정말로 능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 블레셋을 상대하면서 야간 기습을 준비하고 또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들은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나타나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그 제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사울은 그 말에 대해 순종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물음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그저 체면치레였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언제나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 없으신 것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급해져서 왜 대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죄를 이 백성들과 이 군대 내에서 그저 색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맺혀 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참 우습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기다리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면 될 것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심판하겠다 말하고 있는 그의 교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사용하여 먼저는 자신의 가족과 또 백성들 사이에서 먼저 뽑았을 때 먼저 사울과 요나단에 있는 쪽에 제비가 뽑혔고,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결국엔 그 아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한치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서원의 끝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지금 제비뽑기에 뽑힌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 만큼 우리가 지금 이전에 어제 말씀에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인 사울이 금식령을 선포했지만 요나단은 그 명령을 받지 못한 채 꿀을 찍어 먹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간 기습에 대해서,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사울 때문임이 분명하지만 지금 억울한 요나단이 그 벌을 받게 지금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의 어리석은 선포와 결정과 판단과 교만으로 헛된 요나단만 지금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 모두가 45절에 보시면 이 요나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백성이 그를 보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보기에도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서 패한 적도 없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에게 우선이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뜻대로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그저 그의 아집과 교만으로 또 다른 죄인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색출해 내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이 되어서 그것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고집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랄 때도 너무나 많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진행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 갈 테니 하나님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저 따라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님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즉 그가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힘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도 아닌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자신의 뒤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교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로봇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감정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그 인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 마지막 절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처음 쌓은 제단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지 벌써 2년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는 2년이 될 동안 이제서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왕이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을 뒤따라갈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의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억지로 힘들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을 뒤따라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